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이고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중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걸어간 주의 아침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2달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을 찾아서 또 묵상해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고 계시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라고요? 열왕기상.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 그러면 어떤 책이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거한 거예요. 나열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이 20명의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섞어서 이 열왕기서에 그들의 행적, 좋은 일과 더불어 좋지 않았던 일들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뉘어집니다.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분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이다, 열왕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솔로몬의 말년,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좋아하십니까? 저는 국사, 한국사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왜 웃으셔요? 한국사 3급 가지고 있어요. 국사 시험, 한국사 시험을 치러서 3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사를 좋아하는 편이죠. TV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역사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실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역사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왕들의 면면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 전에도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 인물을 다뤘습니다. 연산군이라고 조선왕조의 10대 왕이죠. 10대 왕. 이 연산군이 조선왕조 9대 왕인 성종의 적장자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 동안, 재위기간 12년 동안 얼마나 심한 폭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재위하던 1605년에 연산군이 재위하던 기간 중에 그의 주흥, 뭐라 그래야 되나요? 흥을 돋구기 위한 동원된 여인들만 10,000명이었다. 10,000명.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여인들이 연산군의 주흥을 돕기 위하여. 그러니 간신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연산군에게 드렸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산군이 왜 12년 동안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폭군 가운데 폭군으로 그렇게 낙인을 시켰느냐면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 처음에 올랐을 때 패비 윤씨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패비 윤씨가 왜 패비 윤씨가 되었느냐면 그의 아버지 성종,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잡고 얼굴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런데 스크래치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듣고 보니까. 성종의 중전을 포함해서 비빈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5명이었어요. 아들이 18명인가? 네, 딸이 14명인가 해서 22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종이 많은 어떤 후궁들과 지내는 것을 질투했던 패비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패비가 된 거죠. 왕의 얼굴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보다 더 화려한 이력을 지닌 왕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과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성종의 비빈이 몇 명이라고요? 15명 정도가 됐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무려 1000명에 이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에 대하여 평가를 하시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은데 그에 관하여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솔로몬, 탄신이에요, 탄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평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말해도 왠지 솔로몬이 누린 부와 지혜와 어떤 수와 그 명예가 덩달아 우리에게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성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왜냐?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실 때 온갖 좋은 것을 그 솔로몬에게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습니다.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작성했던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같은 성경인 열왕기상 4장 30절과 3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단편적인 솔로몬에 대한 지식과는 달리 애석하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솔로몬 왕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중의 미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히 제가 솔로몬을 평가한다면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20년에 걸쳐 쌓은 공든탑, 성전 건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세상에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화려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쌓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의 인생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저 초라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이 좋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써먹는 표현대로 혜성같이 등장을 했다, 유성같이 사라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화려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렐루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를 찾았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 희지부지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말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6절에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려서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제가 충분히 한 30분, 1시간은 제가 설교할 것 같은데 오늘 내용과는 조금은 벗어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으로 듣고 어떻게 새겼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의 말에 청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걸어온 그 길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일의 시작도 기도였고 일의 과정도 기도였으며 일의 마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일관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바로 솔로몬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물론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 둘 세워져 가다 보니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에 7절과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상한 향내음만 가득하게 되었다. 본문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는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실수를 딱 하나 혹시 지적해 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어려서 왕 위에 오를 때만 해도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나이가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송사를 어떤 그 정치와 또 어떤 행정과 어떤 재반 업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지혜였고 부였고 장수의 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NIV 성경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discern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보이십니까? 근데 이 dis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인데,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솔로몬이 그 다윗에게 어떤 유언을 들었느냐면 너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곧 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본문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몇 명이요? 1000명과 함께 지내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느라고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한 명의 아내의 잔소리에도 우리 남편들이 귀를 닫고 때로 마음을 짚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기 바쁘다 보니까 누가요? 솔로몬.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어.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충고가 귀가 아닌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시편 119편을 우리가 3일밤 기도회 때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119편 2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아니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증거들을 찾아 나아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젠틀했던 것보다 더 젠틀한 어떤 그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증거들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충고로.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적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혜자의 칭명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락과 여인들의 유혹과 더불어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증거가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 결국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솔로몬이 화려한 왕궁의 그 파라스에 서서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치적들과 더불어 어쩌면 자신이 조성해 놓은 포도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자신들의 왕자와 공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 쓸쓸함이 피어오르지 않았을까요? 그의 노년에 그의 말.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쓸쓸함 가운데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자로 낙인이 찍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쌓은 공변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닐지라도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대놓고 나는 죄야.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처음에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의 이런 안타까운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살라. 한 줄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살라. 시작.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살라. 잘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기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거든. 공동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겠지만 야금야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죄, 아니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양보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아버지 다윗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는데 이제 이 정도쯤이야 내가 죄를 저지른다 할지언정.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유지하고 그 나라를 그렇죠. 그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느냐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러나 이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 또한 솔로몬보다 더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솔로몬보다는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 견고히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 쪽을 택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 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아니 솔로몬과 같은 논의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한 알의 밀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나약합니다. 도대체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질까?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 내 입에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 밀알을 내 입속에 털어 넣는 순간 배부르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하여 내 입에 털어 넣는 순간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배고프던 시절에 혹시 생쌀 잡숴보셨나요? 생쌀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아니 생쌀을 먹으면 오히려 더 허기져요. 그런데 하나에 불과한 내 모든 것은 내 입에 털어놓는 순간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 뿐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한 알의 밀알에 지나지 않는 나를 나의 입에 털어 넣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를 물어보신다. 네,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이지만 심으면 그래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워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가득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의 미랄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그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초라한 인생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녹아져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심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로 사는 삶을 통해 끝이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돌이켜 나아가면 반전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대만에게 야구가 4대0으로 질 때만 해도 온갖 질타를 받았던 야구 대표팀이 어제 2대0으로 그 대만을 부수고 금메달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축구대표팀이 시작한 지 2분도 안 돼서 한 골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누가 2대1로 역전해서 아시안게임 3연패에 어떤 위협을 달성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나봐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반전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한 1분 정도 주일 잠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말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또 복을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역전 인생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 잠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